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한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오벳 에돔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오벳 에돔은 어찌 보면 성경 전체 가운데 그리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에 총 몇 번 나오고 있냐면 3번 나오고 있는데 이 오벳 에돔이 나오는 곳은 바로 사무엘 하 역대상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오벳 에돔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항상 짝을 이루어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제목에도 있는 바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무엇을요? 복을 주시니라. 12절 말씀에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함이라. 이 외에도 역대상 13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또한 역대상 26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똑같이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오벳 에돔이 나올 때마다 항상 짝을 이루어서 같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오벳 에돔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셨을까? 도대체 오벳 에돔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말씀 조금 아래의 말씀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에게 많은 복들 가운데 한 가지의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26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상 2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지금 그의 아들과 형제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다 능력이 있어. 어떤 능력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직무를 감당했는데 그 직무가 무엇이냐면 성전의 문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지기라고 하면 하찮은 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편 84편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성전 문지기는 단순히 문을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바로 성전 전체를 관리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백성들이 내는 헌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전 문지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성전의 문 바로 앞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 성전 전체를 관리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백성들이 내는 헌금을 관리했던 사람들이 바로 성전 문지기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에 맞는 능력을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자손 62명에게 허락하셔서 그 직무를 가지고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오벳 에돔이 받아 누렸던 축복,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능력을 받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정치인도 나왔으면 좋겠고 대학 교수도 나왔으면 좋겠고, 아멘이 적으십니다. 이왕이면 대통령도 나왔으면 좋겠고,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40년간 통치를 했는데, 문제는 처음에는 좋은 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전심에서 반심으로 바뀌면서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에도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사울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 끝에 있는 유대 변방 땅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놓고 아들 엘르아살에게 관리를 맡겨둔 뒤에 한 번도 찾지를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유대 땅 변방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20년 동안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거나 섬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내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니면 그냥 와서 앉아 있는지, 내가 억지로 끌려와 앉아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 안정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볼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유대 변방 땅에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 안정이 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부터 옮겨와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누구든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큰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섬길 수 있는 내 교회가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시간이 있을 때 교회 나오셔서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중심, 그 마음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무엇이 임해야지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나로 인하여 맡겼던 것이 풀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시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매고 풀 수 있는 능력, 그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금요 집회를 깨우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 직장이 나로 인하여 은혜가 임하고 내 사업장이, 내 교회가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때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깨워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 인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삶 속에 아무리 큰 낭만과 낙심이 있을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저는 찬송가 1장을 참 좋아합니다. 1장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별명이 만복의 근원이라고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만복,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내 삶에 무엇이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삶에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소리,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환경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은혜 또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의 군사와 함께 가는데, 이것은 언약궤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착했을 때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와 시오가 새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나왔습니다. 새 수레와 함께 악기가 연주되면서 행진이 시작되었는데, 그 모습은 참으로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소들이 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다윗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실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로 모시냐면 오벳 에돔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났을 때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왕궁에 있는 다윗에게까지 들렸다는 것은 이미 그 소문이 온 유대 땅에 다 퍼졌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어서 3개월 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중요한 진리,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는 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무려 400번 이상이 나옵니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도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 바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처음 나오는 하나님도 어떤 분이십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시편에는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시편 16편 2절 말씀에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시편 73편 28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복이신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 자, 그러면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의 가정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복하면 구약에 나오는 복들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많은 복들을 약속하셨는데, 특히 신명기 28장 말씀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면 거기에는 세상에 나오는 수많은 모든 복들을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 가운데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외에도 신명기 28장 말씀에는 더 많은 복들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무병장수, 만사형통, 자손번창,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복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가 이 복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일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꼭 응답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두고 기도할 때에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런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어떻게 말씀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복이 있나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정반대로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인데, 왜냐하면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다윗 때처럼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눈에 보이는 거대한 왕국을 세우는 것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비전과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미 시작되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이 무려 1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상의 천국을 이루는 구약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무병장수가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만사형통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린들 그게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충만한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풍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다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을 추구하고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왕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면 좋지만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놓칠 수 있는, 우리를 망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영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솔로몬처럼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그 끝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부귀와 영화를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결국에는 변해서 하나님 앞에서, 특히 하나님의 땅에 이방 신전을 세우고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의 인생 마지막에는 나라가 반쪽으로 나뉘어지는 비극을 겪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딱 맞는 가장 큰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무 가난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내가 너무 부하면 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때그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삶에 꼭 필요한 것들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매일마다 만나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3일치, 4일치, 5일치, 한 달 하나님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먹을 만큼의 양식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많이 주셔야죠. 하나님, 이왕이면 많이 넘치도록 주셔야죠. 여러분, 물론 믿음이 되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그때마다 일용할 양식, 나에게 필요한 양식, 그것이 나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왕이면 많이 주십시오, 이왕이면 넘치도록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그 기도의 내용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생활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섬길 수 있는 만큼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받는 진짜 복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죠. 진짜 복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 이것은 의인이 되는 축복입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 평화, 희락,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이요, 영원한 복이요, 절대적인 복이요,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복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 하나님 평화를 주셨습니다. 희락,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되시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있지. 2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뺐지.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이 세상 모든 복을 다 가지고 와도 그 복과 바꿀 수 없는 진짜 복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 자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진짜 복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기쁘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사가 죽었을 때 다윗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은 다 겁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려고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오벳 에돔이 나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모셨겠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온 가정이 다 함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모시니까 3개월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소문이 날 정도로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나답은 몇 년을 섬겼습니까? 20년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한번 보시면 아비나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20년을 섬겼던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는데 3개월을 섬겼던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어떤 가정은 기쁨으로 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사람도 눈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가정에 복을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을 기쁘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따르는 그 가정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허락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성수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한 번 빠져도 되겠지. 그 한 번이 평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승리가 곧 인생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예배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예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시험에 많이 걸리냐면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시험에 많이 듭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나에게 시험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데,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들은 작은 시험만 와도 거기에 내가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시고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실 때 그것만이 내 믿음, 내 가정, 내 자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당당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꿀리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내 형편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벳 에돔이 받은 복, 그가 하나님을 정성으로 모시고 그가 하나님을 정성으로 섬기니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더라.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 복을 주셨더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씀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고 기쁨으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또 내 이웃 내 가족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오벳 에돔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벳 에돔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의 집에 모시고 정성을 다하여 섬겼을 때에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가정에 복을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복을 받는 우리의 자녀, 복을 받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의 복은 나에게 없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의, 평강, 실학, 그 마음,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 속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